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일 수 있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노아는 이런 삶을 살았다. 다시 한번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노아, 라멕, 무드셀라, 에노. 그러므로 노아는 무드셀라, 심판이신 이제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오신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눈으로, 귀로, 그리고 손으로 만져가면서 그렇게 심판을 아주 생생하게 보면서 살았던 노아다. 그리고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보았던 노아는 삶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여러분, 이것도 공동번역이 킹제임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예,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예, 칼빈주의자들의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렇게 살도록, 노아가 의인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오시다. 노아가 완전한 자로서 살도록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오시다. 노아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노아는 이 당대의 사람들처럼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더럽고 사기치고 술수 부리고 수군수군하고 우상숭배하고 노아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살도록 노아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아가 막 우상숭배하러 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노아의 다리 몽둥이를 떡 분질러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노아가 어떤 우상에게 절하려고 하면 노아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노아가 절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지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칼빈주의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 핵심이에요.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주 강권적으로 성령을 막 기름 막 부어가지고는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이게 여러분 칼빈주의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지금 또 이 칼빈주의 설교에 입각해서 수십 년 동안 칼빈주의식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 설교가 알미니안주의 설교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서 야, 김전사 이제 갈 때까지 갔구만. 저 행위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저 행위구원자, 그렇게 매도할 겁니다. 뻔합니다. 그러나 제발 성경을 성경대로 봅시다. 너무 많이 강조하지만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자, 그럼 왜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 노아는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나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노아가 스스로 잘났어요? 노아가 스스로 경건하기 때문에요? 노아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런 완전체로서 그런 능력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 앞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절에 노아, 라멕, 무드셀라, 에노,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노아는 이것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이 올 거야.
심판이 오면 나는 지옥이야. 나는 멸망당해. 이 믿음. 그러니까 노아에게 빛이 먼저 비춰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먼저 비춰지고 그 빛 때문에 노아가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빛이 없었으면 노아가 이 땅에 심판이 올 거야 라는 것을 노아가 몰랐으면요, 노아는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으로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혹은 그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 징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눈에 밟히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지금 토요일날 여기 앉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토요일날 설교하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게, 그 심판의 메시지가 노아를 당시의 완전한 자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아내게 했듯이, 우리도 역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를 크리스찬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를 그가 아는가 모르는가는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마지막 때 몰라도 돼. 그냥 기도와 말씀도 얘기 안 하죠. 그냥 주 안에서 지금 현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지 라고 말하는데요, 그게요, 그리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그리 안 됩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이 다 왔어. 정말 주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할 것 같아 라는 것을 다급하게 알고 있는 내 마음과, 내 때 오시겠어, 언젠가 오시겠지 라고 하는 그렇게 풀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경험해 봤고요. 그러므로 이 크리스찬이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요, 정말 이것만큼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만들어주는 믿음은 없다. 예. 그리고 노아도 그랬다. 노아도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말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 됐습니다. 정말 다 됐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봤죠? 대기업조차도요, 현금이 없답니다. 대기업 건설사. 그리고 중소기업 건설사들은요, 이미 끝났습니다. 중소기업 건설사가 뭘로 그동안 먹고 살았냐면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물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놓아줘, 어떤 정부 청사를 건설해줘, 어떤 그 국가에서 기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게 공공공사거든요. 그걸 통해서 중소 건설사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 건설사들이 이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그 물량이 주로 어디였냐? 7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발주를 넣습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이 공공공사를 이 중소건설사에게 주는 그 비율이 100이라고 보면요, 주정부, 그러니까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이요, 70%를 그 물량을 발주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그리고 중소건설사들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냈던 그 공사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요, 이거 법에,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뭐라고 압력을 넣냐면요, 이제 니네들 빚지지 말고 니네들 벌어들이는 수입 안에서만 어떤 모든 사업을 해 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뉴스 보세요. 그게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소건설사들이 그 공공발주 물량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중소건설사라고 해가지고 뭐 아주 조그만 데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건설의 95%는 중소건설입니다.
대기업 건설사는 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95%가 지금 멸문지화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거든요. 빚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도로 못 나요. 정부청사 건설 못해요. 기간산업 할 수 없어요. 빚지지 않고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빚내서 사업하지 마라고 못을 박았다니까요. 그러면 공공공사 물주 발령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건설사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분양이라도 돼요? 분양도 안 되잖아요. 민간 건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동안 오로지 뭐만 떨어지길 바라고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공공공사만 중소건설사들은 언제 주지요? 하고 목을 메고 있었는데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내년부터. 그러면 중소건설은 터져요. 중소건설 터지면요, PF 대출이 터져요. PF 대출이 터지면요, 가계부채가 터져요. 내년에 가계부채가 터질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지금 중소건설사들이 공공발주 물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빚이 있어요. 어디서 빚진 거예요? 은행에서부터 빚진 거죠. 그것을 이자를 납입하고 있어요. 이자를. 그런데 수입이 끊기면, 공공발주 물량이 끊기면 수입이 끊기는 거예요. 대폭 끊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 이자를 내는 그 비용을 어디서부터 벌어들이고 있었냐?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그 공공물량을 소화하면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건설사가, 지방자치가 주는 돈이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받아가지고 메꿨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게 끊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빚은, 이자는 계속 내야 된다고요, 중소건설사들이. 은행으로부터 빚을 줬으니까. 근데 일단은 공공건설사가 끊어지면서요, 들어오는 수입이 확 줄어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이자는 내야 되는데 내년 3월에 만약에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요, 이자는 반드시 뛰어요. 100%예요. 그러면 벌어들이는 수입은 적어. 내야 되는 이자는 몇 배로 많아져. 그러면 건설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손 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이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저희가 2012년을 시작할 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3년은 경랑해가 될 것 같아. 그런데 2014년은요, 이제 그 경랑의 해를 여러분 피부로 느낄 겁니다. 특히 경제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럼 지금 일고 있는 이 전쟁의 위기가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요, 경제 붕괴로 일어나는 어떤 혼란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경제 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발생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반드시 경제와 연동돼서 전쟁은 벌어집니다. 그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왜 땅 뺏으려고 전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돈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돈과 전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돈과 전쟁. 근데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 여러분, 일본이 왜 저렇게 미친 듯이 공격하려고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뉴월드 오더는 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경제가 무너진 새로운 세상이 이제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더 이상 땅이 살 수가 없어요. 추정 60분 보셨죠? 거기서 도쿄 하천에서 흙을 펐더니 세슘이 얼마가 검출됐어요? 1200베크렐이 검출됐어요. 도쿄 하천에서 1200베크렐. 끝장난 거예요. 체르노빌 최악의 오염 지역보다도 지금 도쿄 하천에서 발견되는 이 방사능 양이 수치 훨씬 높아요. 도쿄 하천이 그 정도면 후쿠시마는. 예.
이런 보고가 올라온다고요. 아베에게. 아베는 지금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전쟁 아니면 일본은 살 수가 없어요. 아베노믹스 기사에 안 나와서 그렇죠? 지금 엄청 실패하고 있어요. 거의 일본 엔화가 터질 직전이에요, 지금. 일본은 진퇴양난이 되니까요. 뉴월드 오더도 알아요, 지금. 일본이 끝나는 것을. 그러니까 어제 기사에 뭐라고 떴어요? 어제 기사에 되게 무서운 거 떴어요. NIC의 원자력 규제 위원장이 와가지고는요, 일본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해야만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IAEA에서도요, 방법이 없다. 바다로 방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동의를 했고요. 일본 안에서 지식층도요, 방출해야 된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국제적인 지위를 등에 업고요, 일본이 실질적으로 방사능을 대대적으로 유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매일 300톤 가까운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앞으로 6년 안에 태평양이 전부 다 태평양 전체가 오염될 거다. 6년 안에.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이제 6년 안 걸려요. 몇 년이면 끝나요.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를 대대적으로 방출하기 시작하면 몇 년 안에 태평양은 끝나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요. 지구의 종말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태평양이 오염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태평양 전체가 오염되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몇 년 안에 끝나요, 여러분. 걔네가 그냥 가만둬도 6년 안에 지구는 끝나요. 태평양 전체가 오염되니까. 그런데 이건 시한부 종말을 들으려면 들으세요. 그렇게 듣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려면 사세요. 관계없어요. 그에 대한 선택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에이, 김준서 또 시한부 그냥 잠잠하더니 또 시한부 얘기하고 있냐. 아이, 그냥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따져보세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내비둬도요, 6년 안에 태평양이 오염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아주 권위 있는 환경단체인가요? 아주 권위 있는 학회에서 그걸 발표했다니까요. 그런데 NIC나 IAEA 같은 굉장히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국제기구의 비호 아래 이제 일본이 적극적으로 오염수를 바다에 쏟아버리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6년 안에 태평양 전체가 오염되는데 그렇게 시작하면 6년이 아니고요. 2년, 3년 안에 태평양 전체가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노아가 본 것을 그대로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다니까요. 노아는요, 죄송하지만 전전긍긍하며 살았어요. 에녹 할아버지도 에녹이래. 이 무드셀 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이 들면 아플 거 아니에요. 질병이 있겠죠. 질병 없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이가 들고 노화하면 그 병이 오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요, 일단 라멕을 통해서,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노아는 들은 게 있어요. 뭘 들었냐?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 심판하신단다? 그 얘기를 들었다고요. 노아가. 그래서 노아의 눈은요, 늘 무드셀라 할아버지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여러분들 회복교회 들어와가지고 경제의 징조 보죠? 세상의 징조 보죠? 자연의 징조 보죠?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노아가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노아가 그래도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그래도 노아가 조금은 마음을 놓으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제 골골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불안합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자꾸 노아하니까 친구가 아닌데, 노아 할아버지께서요, 아라랏산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그냥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는 본 겁니다.
어쩌면요,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게요, 한 고맘때쯤일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경각심이라는 겁니다.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걸 노아가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그게 어쩌면 노아에게 감춰진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냐?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굉장히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900세가 넘어가서 이제 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노아가 그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이 시대에 자연의 징조, 세상의 징조, 경제의 징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걸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거기까지 왔습니다. 태평양이 오염됩니다. 바다가 오염됩니다. 우리는 태평양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멸망합니다. 감히 예언합니다. 태평양이 오염되는데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약간의 시간은, 왜 방사능이 오염되고 축적되고 병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물론 그런 시간이 있겠죠. 하지만 인류는 멸망합니다. 안 좋으신 방법 알려드릴까요? 베리칩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뭐라고 할 겁니다. 바다를 왜 이들이 오염시키느냐? 저는 베리칩 때문에 오염시킨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것과 연동되기 위해서 오염시킨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뉴월드오더의 전략 중에 인류의 95%를 죽이는 것도 있고요. 뭐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방사능이 베리칩과 관계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너무나 지금 임박해서 우리가 무드셀라의 죽을 때를,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죽을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보고 있다. 지금이 그 시대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았던 노아가 그런 심판을 보고 있던,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노아의 삶이 어땠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요.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을게요. 공동번역으로 읽을게요.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인수분해할 겁니다. 하나는 의인이요,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요, 셋째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것만 인수분해해서 그거 보고, 시간이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애매하네. 인수분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